자, 오늘은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여러 가지만, 우리 핸드폰 청소년들 좀 놓고 목사님들 얼굴 봐. 자, 고개 들고 밑에 아무것도 없어. 그거 봐봤자. 아까 핸드폰 보지 마라 그랬지? 요번에 스마트폰 강습회에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참석해야 돼. 아까 그 소장님 이야기했지? 요즘 어린이 청소년들이 생각이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생각이 없어진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생각이 다 있지? 생각이 없으면 어디 있어? 그런데 그 생각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다른 것이 뭔가 주입되어 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나오는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매개체가 집어넣어준 생각이니까 내 생각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끊임없이 계속 핸드폰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은 그 영상들을 계속 볼 때 내가 생각할 시간이 하나도 없어. 그냥 계속해서 주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뇌의 전두엽은 생각과 사고를 길게 하고 그리고 이걸 만들어내는 그런 뇌인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신문이나 아니면 책이나 이런 독서나 이런 걸 하지 않고 또 친구들하고 토론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계속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면은 영상들만 계속 보고 있으려면은 이 전두엽이 발달하지 않아. 그러면은 생각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생각이 있다 해서 그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집어넣은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최근에 지난주 지금에서 오늘도 보니까 아까도 가서 잠깐 뉴스를 잠깐 좀 봐야 되겠다 해서 보니까 여전히 어떤 뉴스가 지금 있느냐면은 어떤 여자 청년 하나가 자기 또래에 청년을 죽였잖아. 아주 엽기적으로 죽였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그 범죄 심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사이코패스 같은데 변종 사이코패스라는 거지. 사이코패스들은 자기들이 뭔가 잘못했던 일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 어떤 그런 지식이 없는데 이 친구는 그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전의 사이코패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방심이라는 거예요. 핸드폰을 보면서 사람들을 막 죽이는 것들을 그냥 재밌게 죽이고 목이 탁탁탁 끊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보면서 아무 의미 없이 보니까 그걸 그대로 봐요. 나도 사람 하나 죽여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고개 들고 얘들아 고개 들어. 목사님 고개 들으라 그랬잖아. 그지? 오늘 아주 중요한 시간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이 보는 절제하는 습관을 기를 줄 알아야 돼. 아멘.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섭렵해서 그걸 다 받아들여서 그걸 뭉뚱그려서 여러분들의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이제 고개 들고 목사님 봐야 돼. 내가 여러분들 전해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복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강한 힘을 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이 가장 강한 힘이 뭘까요? 열심히 운동하면은 뭐 근육이 아주 강해져서 강한 힘을 내나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강한 힘은 사랑의 힘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 하면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힘이에요? 또 아주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놓는 것이 사랑의 힘이에요.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이 생명을 찾게 만드는 것도 사랑의 힘이었다. 사람들은 이 사랑하면은 이 단어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은 사랑은 받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사랑은 받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은 그 사람이 얼굴도 바뀌고 그리고 그 삶의 환경도 바뀌어요. 연애하는 남녀를 보게 되면 서로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얼굴들이 바뀌어지고 항상 침울했던 사람들이 연애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생기가 나고 살아가는 그 맛을 느끼는 사람 같이 보이게 되는데 왜냐하면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힘이야. 그래서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죠. 더 중요한 사실은 사랑을 받는 것도 힘이지만은 그러나 사랑을 줄 때 더 큰 힘을 얻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을 베풀면은 베푸는 사람이 더 놀라운 역사를 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주는 것이 더 큰 힘을 내요.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것이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은
과학적인 연구에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 사회연구소에 스테파니 브라운 목사님이라는 분과 여러 사람들이 이걸 남을 돕고 사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산다라는 이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이 브라운 박사는 무작위로 선정된 420상의 장수한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5년간 연구를 했어요. 이 노인들에게 이웃이나 친구나 친척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를 물어봤어요. 질문을 했어요. 즉 다른 친구나 아니면 이웃 사람들에게 그분들의 이 작은 심부름을 대신 해주는가, 아니면 집안일을 가서 도와주는가, 아니면 손주나 아니면 아이들을 돌봐주는가, 또 조건 없이 항상 남을 잘 돌봐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했어요. 그때 장수하는 오래오래 사는 이 노인분들 가운데서 남자가 75%, 여자는 73%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그 도와주면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장수 비율이 높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연구에 의하면 남을 도와주고 사는 사람들과 자기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비교한 결과 남을 도우지 않고 자기만 알고 사는 사람들이 일찍 죽을 가능성이 2배 이상 있더라,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아멘. 자, 그럼 여러분, 받는 사랑도 굉장히 힘을 얻지만은 주는 사랑은 갑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모두가 받기를 원해요. 사랑은 받는 것이지 사랑은 주는 것이라 생각들 안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는 사랑을 해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 주는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쓴 편지 내용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타적인 삶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와, 이렇게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 라고 할 정도로 정말 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삶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슨 님 때문에 누구에게 훈련 받았나, 교육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이타적인 삶은 결국은 그 원인이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주 남다른 체험을 했어요. 무슨 체험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을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강하게 체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강하게 체험을 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 체험이 그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 전하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인데 생명 걸고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바뀌었냐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바뀌었어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이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게 우리라고 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라고요. 나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고,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모두가 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주의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 살고 죽는 것이 다 주를 위했다라면 그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한 대로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도 그래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죽을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진짜 딱 죽는 상황 앞에 딱 갔을 때 내가 사도 바울과 죽을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예스, 딱 이렇게 막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죽을 거라고 나는 다짐을 하고 있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그런데 진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도 그것을 이기면서 살아낼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라는 100% 내가 아멘,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오늘 아침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진짜 그렇게 살아. 진짜 그렇게 살아. 말로만 살지 않고 말한 대로 살았다.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사도 바울의 이 생각을 내 생각 속에서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아멘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도 아멘 했는데 그렇게 살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살았다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신이 아니고 사람이고 나도 신이 아니고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면 나도 살 수 있겠지. 그렇게 다짐하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은 말로만 하지 않고 말한 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전생애를 주님의 정인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당연히 좋은 일들만 일어날 것이라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은 내 삶이 바뀌어질 거야, 잘 될 거야,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점점 더 큰 고난들이 찾아왔어요.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걸 이기면서 말한 대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도전받읍시다. 아멘. 아멘. 결국은 우리의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그 삶이 본질적인 삶이기 때문에 이 본질을 떠나버리면은 그냥 우리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 이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 시대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한번 결단하고 살아가 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고난의 삶을 찾아왔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어려운 삶이 찾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 할렐루야. 아멘.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 당연한 것이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의 삶에 살았던 그 삶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그들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엄청 큰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다른 그 후계자 제자를 일꾼으로 세우고 다른 곳으로 갔죠. 그런데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어떤 소문이냐면 그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성도들을 막 이렇게 유혹하여 회유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희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하지 않았니? 근데 거짓말이야.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그는 예수님 제자가 아니었지 않니? 그가 말한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일 수도 있어.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을 했어요. 그러니 또 어리버리하는 사람들이 또 그 길을 쭉 따라가 가지고
또 자기들을 세워주고 자기의 스승이고 그렇게 자기를 갖다 영적 아비인 이 사도 바울을 막 욕하기 시작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변정을 하면서 이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를 한번 갖다 두 번째 쓰는 편지.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자기들 그 거짓 교사들은 우리는 진짜 일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이거 아주 좋은 말로 표현을 했죠. 정신없는 말라구나. 야, 걔들은 정신없는 뭐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너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들이 거짓 사도라고 말하는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당했던 이 수많은 어려운 고통들을 겪으면서도 그런 일을 하든 이렇게 물어온 거예요. 진짜 사도라면은 이런 엄청난 시련을 당하지만은 그래도 이겨내면서 맨 마지막 말씀 28절이 뭐죠?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뚫린 일이 있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복음을 전하며 사도로서의 삶을 살 때 수많은 어려움도 하겠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빙산과 같은 것의 일부다 그 말. 일부. 어떤 일이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죽을 뻔했는 고비도 수없이 당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 매라는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최고 행벌이면 50대 매를 치는 거예요. 태장 치는 거 여러분 알죠? 그런데 50대를 치게 되면은 이 엉덩이와 이 덩어리 살들이 다 벗어나서 뼈가 남는데요. 그렇게 죽는 거죠. 이 50대 매를 맞으면은. 그런데 율법에는 50대 매를 때리라 그랬는데 이거 매를 치는 사람이 막 치다가 정신이 없으니까 사람이 막 피가 튀고 막 그렇게 정신이 없을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51를 쳤어.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죄를 지기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50 넘지 않게 해서 49대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9대 5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다. 죽어야 돼요. 또 3번 태장을 맞고 돌로 맞고 배 타고 가다가 파선하고 3번이나 주야로 깊은 바다에서 이렇게 여러분 배 타고 한번 이거 흔들려 봐봐요. 이게 다 올라와. 그리고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전도 여행을 다녔잖아요.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거정제 이런 어려움들은 부지기수로 당했다요. 그리고 수고하고 애쓴 것 한번 이야기해볼까?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분 배고파 봤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갈증을 겪어봤어요? 우리 청소년들은 아직 우리 청년도 모든 사람들 군대 가서 한번 행군을 한번 해봐야 돼. 일주일 내내 그냥 행군만 하는 훈련들이 있어요. 거기 하면은 수통에 있는 물이 얼마나 이 생명수인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느라. 이런 일은 고사하고 이런 건 별거 아니야. 이런 거 지금 이야기한 거는 빙산의 일각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내 마음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교회가 성도들이 제대로 잘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게 항상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안 살아도 돼. 꼭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런데 그렇게 살았어요. 무슨 말이죠? 자원하에 살았다. 자원하에서.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자원해서 살았다는.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고생스러운 삶을 자원해서 살았을까요? 너 이렇게 안 살면은 아주 그냥 목을 쳐버릴 거야, 막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없었어요. 아니면 너 이렇게 살면은 상을 엄청나게 많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없었는데 자원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삶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평안하게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났죠. 최고의 학부를 갖고 있죠. 쉽게 말하면은 그냥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살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얼마든지 안락하고 그리고 평안하게 대우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고생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총독 베스터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사도 바울의 신분을 알아요. 최고의 명문 가문이죠. 공부도 엄청나게 많이 했죠. 지식도 출중하죠. 도대체 이런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삶이 아니고 엉뚱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러죠. 미쳤다. 자,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러니까 이 총독이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복음 이야기 하는 이야기 하니까 베스토가 나중에는 화가 나가지고 큰 소리로 해야 돼. 바울아 너 미쳤구나. 그리고 도대체 왜 미쳤지 보니까 네가 학문을 너무 많이 알아서 미쳤구나.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도 자신이 미쳤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1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할 것이니. 우리가 하는 나란 말이 내가 많이 미쳤어도, 그러니까 내가 미쳤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바울 보고 미쳤다 그러고 또 바울도 자기가 미쳤다 그러니까 확실히 미친 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도 미쳤다 그러고 나도 미쳤다 그랬으니까 그럼 나는 미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러니까 그럼 미친 거지. 그죠? 그래서 확실히 미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미쳤을까요? 사도 바울의 내면에 끓어오르는 화산과 같은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열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열정의 사람은 미쳤다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사람들이 봤을 때 평범하게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냉랭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지만은 보편적인 삶을 살지만은 마음에 뜨거운 불이 있는 사람들은 이 불 때문에 똑같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까요? 보통 사람들이 안 하는 짓을 하는 거야. 보통 사람들이 안 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저 바보야.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어.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어느 날 우리나라에 최고 좋은 직장이라는 예스그룹에 다니던 그것도 어떤 부장급직에 있는 사람들이 덜커덩 직장을 그만두더만은 사역자 되겠다고 해가지고 신학교 갔네. 사람들 그 사람 보면서 미쳤다 그래요. 의사이고 변호사이고 교수인 신분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퇴직을 하고 선교사로 나갔다.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못하죠.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된다. 보통 사람들은 주일날 집에서 쉬잖아요. 친구 만나러 가잖아요. 가족 여행 다니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가족 여행 다녀본 적도 없고 주일만 되면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또 평일날 어떤 쉬는 날이 있으면 그냥 나가서 전도하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미쳤다고 하죠. 예수를 믿어 똑바로 믿어야지 저렇게 믿냐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폄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철 타보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손짓하고 막 폄하하는 사람들 누구냐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 꼭 그렇게 전도해야 되냐? 물론 나도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그런 생각도 있어요. 있지만은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미쳐서 그런 거죠. 왜 미쳤을까요? 그 안에 있는 전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뜨거워서 못 견딜 것 같은 그런 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믿는 사람이라면은 나는 저렇게 못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들을 폄하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때 최곤능 목사님 같은 분들은 매일 글이 나와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고 지금 미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집에 잠만 자면은 그냥 지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닌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아무도 모르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면 안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이 뜨거운 열정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본문 14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이 뜨거운 열정이 어디서 온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근데 이 말씀에 잘 우리가 해석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강건하시는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미치게 만들다. 나는 그리스도 사랑 때문에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사랑에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랑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게 만들고 인생에 수억의 연봉을 갖다가 마다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세상에 나가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뀌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서 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그 불이 나를 그렇게 밀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죠.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말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가문과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건하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불이 돌팔 나를 밀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말씀에 강건하시는 도다라는 말을 소네케이라는 이 단어는 둘러싸여 밀어내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현재형으로 쓰이게 되면은 소네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벽 사이에 끼었다라는 겁니다. 꼼짝 못하는 벽이 있죠. 양쪽에 우리 영화한테 보면은 어떤 악당이 뭐 주인공을 이게 가운데다 놓고 양쪽으로 큰 벽을 갖다 이렇게 막 밀어가지고 막 이렇게 압착시키는 뭐 그런 것들 나오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럴 때 꽉 해서 뭐 딱 해서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뭐 세네코라는 말이 바로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이 앞뒤에서 나를 밀어서 내가 중간에서 꼼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되었다는. 그리스도 사랑이 나를 완전히 압착하고 있다. 나를 압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 사랑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압착해오는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랑에 아주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숨이 막힐 지경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염두가 하나도 나지 않는 이 정도로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이란 그 삶은 어떻게 해요? 내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의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며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이다. 이런 고백적인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속에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의 인생을 흔들어 놓았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친 삶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나도 바로 그래. 그런데 행복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볼 때 그 미친 모습을 행복하지 못할 거라는 관점을 가지고 보지만은 그러나 본인은 행복했다. 그 사랑의 힘이 그를 끌고 갔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죠.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연애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라면은 아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 사랑하는 사람, 진짜 사랑한다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다. 강군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강군하시는 그 사랑은 바로 낮아짐의 사랑이에요.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과 동됨을 버려두시고 자기를 비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형체를 가져 종의 형체로 그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태어나셨죠? 초라한 베들레헴 막관에 태어났어요. 가정 낳고 천한 자까지도 친구가 되어주셔야 되면, 그분은 부유하신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가장 낮은 데 태어나야만이 가장 낮은 사람들로부터 그 위의 사람들을 다 포용하여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들레헴 막관에 태어난 겁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들까지도 친구가 되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아멘. 그분의 가난하심은 우리의 부유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네. 아멘. 그래서 멸시받고 천시받았던 소경, 세리, 창녀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부유한 삶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낮아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그 낮아지신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랑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의 반석에 세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 예수님이 왕궁의 왕자로 돈 많은 재벌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가 있었을까요? 못 품어요. 한정된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품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었어요. 그 사랑이 그를 강권했던 거예요. 평생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랑을 묵상하고 이 사랑의 삶의 실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희생적인 낮아짐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14,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 가운데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왜 죽으셨죠? 여러분, 나 우리 모두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혼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인간의 영혼이 죄를 인하여 죽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못 누리니까 그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대신해서 죽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을 살려주신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죄를 짓든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 있어서 너무나 고귀한 존재라 사실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가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청소년 청년 우리 모두 우리에게 다 부모님이 계시죠? 그죠? 엄마 아빠 다 계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람을 죽여서 살인을 했어요. 그런데 재판장이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으면 살려줄게 했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대신에 죽어줄 수 있다라고 여러분 확정하세요? 여러분 확신해요? 물론 부모니까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죠.
근데 진짜일까? 진짜 죽을 수 있을까? 죽어줄 수 있는 부모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지 않을까? 그죠? 그러면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부모지만은, 최고로 사랑하는 부모지만은 그 사랑도 완전한 사랑은 아니다. 누구나 다 부모가 있다고 다 자식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얼마나 많아요. 이런 걸 볼 때 이 세상에 부모의 사랑이 가장 고귀한 사랑임을 맞지만은, 그러나 100% 완전한 사랑일까라고 우리가 했을 때는 글쎄요 라고 답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죽어주신 거예요. 긴가민가도 아니고 이미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천국 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이 사랑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 1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가, 어머니 아버지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긴가민가 하지만, 그래도 만약 죽어줬다고 생각했을 때도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피가 같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죽지만, 근데 옆집 부모가 누가 죽어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하고 피도 섞이지도 않고 성도 다르고 아무 상관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니까 하나님과 철저히 원수지간이었대요. 그런데 원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구약시대는 우리가 잘 죄를 지으면은 소나 양이나 염소가 대신 죽어줬잖아요. 이 화목제사는 제물에 내장에 기름기, 콩팥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죠. 당시 사람들은 기름은 동물에게 능력을 공급하는 원천이고, 콩팥은 희로애락, 사고와 양심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드릴 때는 인간 전체를 다 드려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거예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 사랑을 입은 자들인 거예요. 아멘.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갖다가 여러분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을 강군하게 했던 그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었어요.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까지 오신 그 사랑. 그냥 천한 사람이 천한 자리에 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그분은 하늘나라의 왕이시잖아요. 우리가 상종할 수 없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분이 여러분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그 사랑이라. 당신의 생명을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낌없이 불태워드린 희생적인 그 사랑이에요.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서 고통받으시가 죽어주신 그 사랑이에요. 왜 내가 있어야 될 그곳에 주님이 달리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가장 큰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생명 내놓은 게 가장 큰 사랑이잖아요. 왜 내가 달려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달리셨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아멘. 이 사실이 내 마음에 민물같이, 파도같이, 쓰나미와 같이 밀려오고 있습니까? 아멘. 밀려오지 않는다라면 나는 가짜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우선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랑에 압도돼야만이 되는 거예요. 민물같이, 파도같이, 쓰나미같이 밀려오는 이 사랑을 덮어서 그 사랑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 민물에 흘려가서 그 물이 흐르는 그것들을 딸려가는 이 삶을 살아야만이 오늘 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깨달아집니까? 아멘. 네.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사는 자들만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죠. 그게 어떤 삶이죠? 오늘 보면 14, 15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을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아멘.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나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아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강권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그 강권하시는 사랑 때문에 이제 도저히 나는 나를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나를 위해 죽고 살아나신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사랑의 고백 아니에요? 나는 앞으로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으로 확인될 때 이 사람들이 연애를 마치고 부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를 압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말로만 아니고 그때부터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사랑을 직접 깨닫고 그리고 마음속에 담고 있어 그 사랑의 강권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삶을 살았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 수없이 많은 환난을 당하더라도 도리어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받는 고통이기 때문에 더 큰 기쁨으로 행복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위대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삶을 살아내기 시작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 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바처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그 사랑의 강도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고 내 마음 담고 있으니 이제 내 생명을 그분을 위해서 바치는 것은 조금도 아깝지 않아. 사울이 위대한 바울이 되게 한 힘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끊임없이 강군하는 이 사랑의 힘이 그를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사랑을 사도 바울만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 한 사람에게만 딱 주었습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랑을 주셨죠. 아멘. 아멘.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냐 있냐?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나를 강군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그리스도의 강군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는가요? 나는 이 강군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를 왜 실천하지 못해요? 그 사랑을 말씀해도 그 사랑을 값없이 여깁니다. 그 사랑을 가치 없이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지없이 끊고 내려놔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자신처럼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중반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들었지. 우리에게도 너희도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화목하게 된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화목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화목하게 하는 존재로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6월달을 초청해달라고 정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초청하자고 하는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하게. 왜 그렇죠 여러분? 왜 6월달 한 달입니까?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년 12달인데 진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냐, 오랫동안 그 일을 했냐 보면은 정말 너무나 미약한 거죠. 미안하잖아요. 송구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달만이라도 해보자.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화되자. 사도 바울과 같이 그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깨닫고 사람에 같이 밀려오는 그 사랑에 우리가 압도되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은 그리스도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면은 못 살 정도로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 6월달
바로 그 목적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도 이 일을 시작할 때야.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 이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값진 희생을 정말 값진 희생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딴 거 없어요. 한 영혼을 예수님이 영혼을 주고 우리도 한 영혼을 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돼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사랑에 압도된다면은 우리 여건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바울을 강권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사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 천하디천한 죄인인 나를 찾아오신 사랑, 죄인인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이에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이 사랑에 강건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천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삶으로 우리 6월달 꼭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